12월 성탄의 계절에 들어와서 저는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 주로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나눌 때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면서 요셉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또 본문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주 탄생에 있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배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18절로부터 19절, 20절 첫 번째 파트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동거하기 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지만 그 당시의 결혼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약혼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나고 나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두 사람이 합쳐서 동거하고 한 가정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법적으로는 약혼을 하면 이미 부부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고요. 네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인데도 몸에 잉태한 증상이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마리아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20절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것은 요셉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란 마리아가 잠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은 분명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분명한 고백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게 된다는 거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리아 자신에게는 임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직 요셉과 동침하기도 전인데 배가 불러오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소식은 들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의 배가 불러오기를 시작하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니 고민이 생긴다기보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를 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약혼자와 동거하기 전에 잉태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 사회에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가 되어서 파혼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혼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그 여인을 길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돌로 던져서 죽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눈치를 못했겠습니까? 자기 약혼 여인 마리아를 평상시에 보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참한 아가씨로 정숙한 여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시 만났는데 볼록 배가 나왔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온가벼. 어디 가서 어느 잔치집에 갔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만났는데 더 나왔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또 어느 집에 가서 실컷 먹고 왔는가?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두 달이지 3번째 달, 4번째 달, 5번째, 6번째 달쯤 되었는데 배가 남산만한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남녀 간의 관계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 되어서 만났을 때 달라진 마리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는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가 부를 수 있을까? 이건 문제구나.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동네에 망신 주고 파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점점점 배가 불러오는 일을 보면서 이거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분명히 내 아이는 아닌데 그러면 남의 아이란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마리아 같이 내 약혼녀 같이 저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숙한 사람이 잉태할 수 있나 임신할 수 있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요셉은 썩어도 준치라고 비록 가난하게 살고 목수로 살았지만 집안은 뛰어난 집안이었습니다. 누구의 집안이죠? 다윗의 집안이에요. 다윗의 집안. 다윗 그러면 그 당시까지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고의 왕으로 여기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인 거예요. 왜 고래와 새우가 싸우는데 연애를 했는데 고래한테 새우가 그랬대잖아요. 나를 만만히 보지 말라고. 나 그래도 뼈대에 있는 자손이라고 그랬대. 저는 새우가 뼈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 세계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데 그럴 때는 없는 힘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냥 한두 번 생각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consider 했다는 것은 심사숙고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그래 저 부정한 여인이다. 파혼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심사숙고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심사숙고하고 한 번 더 기도하신 다음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흥적인 사람들은요 당장에 뭔가 결판내려고 합니다. 쇳불도 당김에 그러면서 막 일을 진행하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부딪혀서 넘어지고 넘어져서 깨지고 실패하는 거죠. 심사숙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우리는 이 consider
이 일을 생각했다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잘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아마 가브리엘 천사였을 겁니다.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알려줬던 그 천사가 동일하게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인간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요셉이 딱 듣는 순간에 확신이 찾아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내 약혼녀가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 아닌데, 아, 성령으로 저렇게 잉태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 있는 사람.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의할 것 같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꿰뚫어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기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삶의 여정에서 주저앉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니까 우리는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벽이 없어요. 성령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요셉의 궁금증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다 풀리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삶이 이루어져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하는 그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 약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 한국이 만들어지는 때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BC 37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BC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국가라고 하는 그 존립 자체가 만들어지기 훨씬 600하고 한 3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것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예언하고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기록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신학적으로는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The Virgin Birth of Christ.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교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경우를 볼 때 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건너왔던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장로교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4년에 총회가 열리는데 총회 직후에 어번 선언이라고 하는 발표가 일어납니다. 이 어번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간추려서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발표가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발표가 선언문을 통해서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Urban Affirmation, 어번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발표를 장로교 총회가 끝나자마자 발표해버렸어요. 두 번째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도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되는데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도 목사가 되고 안수받고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미국은 자유주의 쪽으로 세속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드디어 이 게이 매리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인정을 했고 합법화시켰고 교단에서, 그리고 동성애 후보라고 하더라도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다고 미국 장로교 쪽에서 결정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질서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세상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벌써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만 더 흘러가 보십시오. 아마 동성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적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을 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잡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주정부에 수하면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심각합니다. 한국이라고 다른지 아세요? 한국도 점차적으로 동성애 지지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머리가 있는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그러한 성적인 패턴은 성경에 반한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들이 부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입양했을 때 그 아이들은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뭐가 여성이고 뭐가 남성인지 정체성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동성 결혼 자체를 아예 금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합당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점차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출판한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되어 있지만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면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로 바꿔놨습니다. 물론 처녀가 젊은 여자일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처녀와 젊은 여자는 다릅니다. 처녀는 아직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젊은 여자는 결혼했을지라도 나이가 어린 여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처녀가, 다시 말하면 동정녀가 예수님을 잉태하여서 탄생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잉태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런 성경을 읽고 자라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인 동정녀 탄생, Virgin Birth of Christ를 아예 그 교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쑥 튀어나오면서 성경을 잘못 번역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성경은 반드시
처녀, 동정녀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출생해야 합니다. 왜냐? 남자를 알고 잉태하게 되는 생명은 그 남자를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에게 계속 유전이 되는 겁니까? 죄가 유전된단 말이죠. 죄가. 그러므로 아무리 멋있는 사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내 아이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이미 오염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잉태하게 했느냐? 한 번도 결혼해보지 않은 처녀, 벌진 통하여서 동정녀 탄생이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그걸 예언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처녀로 번역되어 있는 대표적인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고요. 그리고 NIV 버전입니다. 또 American Standard 버전이라고 해서 ASB 버전이 있고요. ESB, English Standard Bible 등등이 처녀라고 올바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로 번역해 놓은 대표적인 영어 성경은 Revised Standard Version입니다. RSV. 그리고 Good News Bible입니다. GNB. 그리고 NEB, New English Bible 혹은 NJB, New Jerusalem Bible 등등은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번역했는데도 처녀라고 번역한 성경과 젊은 여자라고 번역한 성경으로 점점점 이제 출판하는 그 세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어려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쓰시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 볼 때 쓰고 있는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한 분을 넣고.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메시아를 예수라고 불렀고 하나님 편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임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부를 때 가볍게 임마 이런 게 아니라 임마라고 하는 것은 together,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그리고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오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돌아왔던, 그래서 실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굳세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외로움의 연속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으나 늘 외롭다고들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아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남편이 대신 병들어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이 아팠을 때 약을 사서 먹일 수는 있지만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육체로만 떠나셨지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함께 있는 거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외로움을 아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약속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살펴보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이 무슨 약속입니까?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다 마실 때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망설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의 결단을 신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즉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마리아를 지켜주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아내는 남편을 지키고 이것이 부부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들다고 귀찮다고 남편 버리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아내 버리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그거는 그래도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자녀들 자기가 아픈 배에 9달 동안 그렇게 아프게 해서 낳았는데도 그 자녀를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도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지금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망설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마음을 먹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이상을 가지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온 다음에 그래서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한참 성정이 들끓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혼입니다. 결혼이 이제 되면은 평생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했어요. 참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의 사자가 가르쳐 주도록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25절에도 21절에도
똑같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서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가 되시는 성자이신 그분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없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습니까? 아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밖에 없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일 것 같아요? 아니요. 유명한 장군의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이름을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름은 예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들어있는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듣기 싫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왜요? 꼴 보기 싫어서. 예수에게 잡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사람에게 붙잡히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당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다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켈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죽음은 온 인류에게 충분하지만 그러나 오직 선택자들 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에 말썽이 많았던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만든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로마 군사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매질을 해요. 그리고 어느새 예수님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잔인하죠. 아마 영화의 한 4분의 1이 그 계속해서 매질하고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오는 피투성이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앞에 어느 날 느닷없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서 그 피투성이의 상처를 내만지면서 흐느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부분입니다. 순전히 멜 깁슨이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질을 많이 당하고 고행을 하면 그 고행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마치 매질을 많이 당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흐느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는 것 같이 유도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고행주의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내 몸에 태질을 하고 매질해가지고 몸이 상처나고 찢어지고 그래야지만 의를 덧입고 구원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분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느니라. 아멘. 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받은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일각에서 이 고난을 보행주의를 너무 강조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시고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계속해서 리피테이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성취한 거예요. 이루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었는데 나스텍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우리의 영은 깨끗하고 지식은 깨끗하나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매질하고 더럽게 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면 이 몸이 깨끗함을 덧입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으로 보자면 굉장히 성스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같은 데서 고행을 강조하고 뭐 다른 종교에서 또 고난을 자초하도록 유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난을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성탄 전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중요한 사람. 태어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누구에게 해당하느냐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 고행하는 사람, 무슨 개인적인 수행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한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세 번째, 그러면 궁극적으로 왜 구원하셨느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을,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삶을 나타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면요, 마귀가 도망갑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찬양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과 제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2위가 되시는, 삼위일체 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